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항상 자신에게 속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미션으로 생각하고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한나가 왜 무너져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영적인 삶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보이는 거 기준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한나가 가정 속에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더 교회.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알든 모르든 예배를 알든 모르든요, 우리 마음에 이 생리학적으로 영혼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뭔가 사모하는 영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죠. 사슴이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에 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뭔가 소통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 하고요? 귀신하고, 마귀하고, 또는 우상하고, 어떤 제사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 본능적으로 영적인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지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근데 그거 안 보여요. 선교지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한나가 예배 드리고도 가정에서 아이 못 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매년 가서 예배 드려요. 그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먼 길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예요? 삶은 어때요?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악이 하나님 안 주신다고, 하나님 안 주시는 건데 악이 없다고 그냥 완전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열받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교회 가서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이게 문제라. 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역을 살리게 되죠. 누굴 통해서요? 올바른 언약 깨달으니까. 나실인 사명 깨닫고 아이 주니까 하나님 지역만 살립니까? 아니죠. 이제는 나라까지 살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혼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저 세계 복음화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전도 캠프예요. 예? 이렇게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놓고 지금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하셔요. 예? 세계를 살리는 뭐다? 캠프. 예.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전도. 예. 그래서 전도가 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데 예.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예. 전도가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 왜 전도가 목적입니까?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 예. 인생 스케줄에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답이 나와야 돼요? 예? 오직으로. 오직으로 답이 나와야 돼. 오직으로 답 나오지 않으면요. 저희 교회 지난주 메시지가 사무엘상 한나의 말씀이니까 그걸 배경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단의 배경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 한나의 삶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나왔잖아요. 뭘로요? 나시린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게 답인 거예요. 지난주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나시린의 답이 나오면 돼요. 나의 미션이 나시린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구별된 사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이 속에서 찾는 거죠. 나시린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은 진짜 뭐예요? 응답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누굴 줘요? 사무엘. 네. 이게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세상 중심이죠. 전부 다 뭐예요? 물질 중심이죠. 행복 중심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스타일을. 그래서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종교는 뭐죠?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종교는 노력해야 돼요. 복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는 다르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게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배경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종교는요. 어둠이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는 그 배경이 뭐예요? 사단.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인지 똑같은 3장인데 이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다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꺼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인생 스케줄 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도요 그냥 미션이 아니야.
미션에 따른 스케줄이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뭘로 나와야 돼? 미션은 유일성이야. 내가 전도 한 해 만에 이룬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해 만에가 아니랍니다. 기도 한 해 만에가 아니라고요. 전도 한 해 만에가 아니라 이건 유일성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인. 하나님 이거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답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늘 갈등합니다. 네. 한나가 나시린으로 답 안 나오면 갈등하고 방황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답 나오지 아니하면 늘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육신 중이기 때문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도 이유가 있는 거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가져야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강하려고. 축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네? 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보고 시작하면 이 말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네. 여기에 우리가 답 나와요. 여기에 답 안 나오면 여러분들 사는 만큼 갈등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이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개인에 대한 언약, 그렇죠? 여러분 이 개인에 대한 언약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나와야 돼요. 감사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한나가요 교회 갔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배경을 얘기합니다. 교회 갔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매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의 기도의 방향이 뭐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깨달았든지 간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좋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절제하고 많이 살아요.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했구나 라고까지는 깨닫는데 그 깨달은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면 구원받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사람들에게 막 정죄받고 비판받고 너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아기 못 낳아? 이런 조롱이요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병 우울증이 걸릴 만큼 그렇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완전 인생이 포기된 상태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일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는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도 안 나와. 기도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데 제사장이 오늘은 목사예요. 목사가 딱 보고 있으니까 성이 딱 앉아서 딱 보고 있으니까 중얼중얼 대니까 저거 술 먹었네. 술 취했네. 그리고 직접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해서 기도하지 마라. 상처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성질 팍 내지 않겠어요? 나부터이라도? 이런 게 목사님이 뭐 이래? 내 마음도 이렇게 몰라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데 나는 이런 상처 가지고 사는데 난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한나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내 마음이 정말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이렇게 아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종이 깨닫고요. 그러냐? 네가 기도한 거 응답받을 줄 믿어라. 그 한마디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예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주든 그것이 전도사님이 주든 그것이 장로님이 주든 누가 주든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언약으로 딱 잡는 순간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잡고 맨날 가서 은혜 받고 난 좋았다. 오늘 즐거웠다. 오늘 행복했다. 이번 주에 돈 잘 벌 것 같다. 이번 주에 진급할 것 같다. 이번 주에 병 날 것 같다.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중하며 살아가니까 늘 뭐예요? 열심히 살아와서 어느 날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허무해. 뭔가 다른 사람과 막 경쟁하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마음은요 허공이 꽉 차 있어. 허공으로 딱 돼가지고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식도 믿고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뭐는 다 뭐예요? 다 상처로 보이는 거야. 축복의 통로로 안 보여.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나를 자녀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키운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며.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야죠. 답이 나셔야 돼.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거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 대한 언약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교회의 작은 모형이 가정이고 가정의 큰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걸 좀 더 깊게 말하면 천국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가정에 있든 집에 있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데에 전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언약.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만 있습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복음이죠. 이게 증거되어야 돼요. 더 말하면 원죄 문제. 우리는 다 원죄가 있거든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교훈을 들으면 안 돼요. 뭐 철학적인 내용을 들었어도 안 되고 세상 것을 교회에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는 오직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지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언약.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생을 거셔야 돼요. 한나처럼.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최고의 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는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자는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만족하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면 어쩔 건데요? 높은 지위 올라가면 뭐 할 건데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목표, 나의 관심, 나의 주제에 하나님 오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일평생 가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 이 언약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 저 먼 곳도 세계복음화지만 진짜 세계복음화의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선 요것도 땅끝이고 지구 반대편도 땅끝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진짜 최고의 땅끝이야. 이 마음이 진짜 안 변해. 이 마음이 정말 치유받고 갱신하면 세계를 정복할 사람 분명한데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나를 못 넘어서 나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열이고 불신앙.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전부 다 뭐예요? 썩어질 것. 그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뭘로 쓰기를 원하는데 세계복음화 증인,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 근데 한나가요, 이거 싹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끝 시작됐잖아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세웠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말한 말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말씀의 권위 딱 세우잖아요. 영화를 높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 언약궤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블레셋. 저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다시 찾아오잖아요. 진짜 이게 세계복음화야.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여러분 마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60장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부터 받아야 돼. 다른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 은혜부터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죠. 이 축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셔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창세기 4장 1절과 3절에 아벨처럼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벨은 피제사 드리잖아요. 이게 그 시대의 예배. 여기에 성공하잖아요. 비록 자기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정확한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창세기 7장 20절에 8장 20절 미안합니다. 8장 20절에 노아는 뭐 했어요? 단을 쌓고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생명을 드렸잖아.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런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 8절. 예?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나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 어디로 가요? 분명한 언약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고 애굽으로 가잖아.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죠. 네,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도요 성공해요. 애굽으로 간 거 잘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애굽으로 간 정도가 아니야. 애굽의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죠. 그래도 안 망해.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망할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뭐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는 떠나야 될 곳이 너무 많아. 예?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떠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직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구원의 길로 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예?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마음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 온갖 우리 자손의 문제로 시달리는 그 현장, 하나님 없는 그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지난주 메시지 가지고 어디를 떠나야 되는지? 한나 어디를 떠나야 돼요? 나실인의 사명 붙잡기 전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 육신적으로 늘 계산하고 판단했던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붙잡으면 육신의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언약 붙잡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들어가네.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셔요. 언제까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반복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두 번째요. 이제 그렇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우리의 뭐죠? 자세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세. 어떤 자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코람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중요한 문제 있고 사건이 있습니까? 자식이 좀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좀 속을 썩여요? 아내가 좀 이상합니까? 자세. 정확하게 자세를 갖추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여기서 말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창세기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하나님 이거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없는 현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떠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죄를 떠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 떠나고 그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 다 떠나라 말이에요. 이거 결단 못하니까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떠나면 뭐예요? 이제 목적이 있어야죠. 이제는 가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언약이 성취될 곳, 메시아 오실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된 곳으로 우리는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교회 플러스 현장, 이곳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두 번째는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많은 분들이 이거 못해.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세기 26장 1절과 3절에 우리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은요, 너무너무 답답해. 이삭이 사는 세상에 보니까 뭐가 만났어요? 흉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순간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디를 해요? 사람의 기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이삭도 당연하죠.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지금 경제 문제 왔으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하라.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순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야곱처럼 우리는 갱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갱신 잘 안 하잖아요. 야곱 갱신 안 하니까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저 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인생, 야곱의 인생 다 거두절미하고 창세기 35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 이게 최고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들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세요. 그런데 뭘 정리합니까?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우상 섬기면, 제사 지내면, 고사 지내면, 굿하면, 절에 가면 이거는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고 고사 안 지내고 점 안 하고 굿 안 하고 부적 안 붙이고 나무 앞에 돌 앞에 하늘 보고 땅 보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니까. 이 우상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꾼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쌀 장사가 목적이 아니죠. 청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계신 분들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구원의 길 묵상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그 성경 구절을 읽든지 쓰든지 하시는 분은 지금쯤에 마음에 뭔가 행복이 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아픔이나 어떤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지금 뭔가 변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뭔가 행복해지고 있구나. 전에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분명하게 주시는 힘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면요. 이대로 옵니다. 이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시간표에 따른 응답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미션을 정확하게 잡으면 매일매일 정말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게 자꾸 깨달아질 만큼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성경 구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기. 어떻게 그리는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기 6장 8절 14절 특히 14절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 확실하게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 방주 짓는 거 노아가 살고 노아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를 읽고 묵상하고 썼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끝낸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다 가정 문제잖아요. 가족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길이야. 가족이 사는 길.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요. 왜 가족이 사는지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될 마땅한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거 모르고 열심히 교회 가고 그거 모르고 열심히 헌금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놈의 마귀가 늘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4절 5절 뭐만 바라면 돼요? 그리스도 빛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잖아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잘 썼거나 그래서 한 가지 더 미션을 준다면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 있죠. 이거를 잘 써가지고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래서 파도 타기가 일어나야 돼. 참 영적인 파도 타기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근데 쓰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날 한 뭐 2문장, 3문장이라도 많으면 10문장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감사의 일기를 써야 돼요. 이걸 전도의 일기라고 말하는데 전도의 일지라고도 하는데 이걸 써서요 같이 올리세요. 밑에다 조그맣게 쓰세요. 다 그리고 매달 며칠 어디에서 나는 이 구원의 길을 그리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생각하며 그렸다. 우리 남편을 생각하며 그렸다. 아니면 우리 집 옆에 무당집이 있는데 저 무당집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나는 그렸다. 이렇게 전도 일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카톡방에 딱 올리세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자녀들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세상 보세요. 뭐라고요? 어둠이 어디요? 온 땅을 덮었다잖아요. 그렇죠? 또 캄캄함이 뭐라고요? 만민을 온 땅과 만민이 이 어둠과 캄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왜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그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의 파도 타기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데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며 결국 죽게 되는 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분이에요, 이게. 예. 1분. 예. 그러면 다음은 3분짜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고정관념과 선입감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선포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큰일이 일어날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분 해볼게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귀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또 제 문제를 해결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마귀를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이게 전도할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은 7가지 신분, 세계, 권세 4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성도가 받은 진정한 뭐죠? 축복이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문제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갈등하고 방황하잖아요. 시험 하나도 못 넘잖아요. 나 자신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니까 완전히 뭐예요? 다 잘나 보이고 커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모든 게 전부 다 나보다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나도 우린 작아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고, 그렇죠? 기도해서 전도자의 삶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분 3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 전하고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옵시고, 개인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